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보여주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면 부부의 갈등도 있고 형제 자매의 갈등, 심지어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죽이려는 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라는 것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옆에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가 그를 도와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이제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주님은 어떤 사람의 집에서, 어떤 사람의 집인지는 모르지만 추측하기로는 베드로의 집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악한 말씀을 들으십니다. 왜죠? 주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을 보아도 그것이 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을 보면 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의 가족들이 그렇게 총동원을 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그닥 좋은 이야기가 아닐 것으로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저희 세 번역으로 함께 볼게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그 시점에 주님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의 입에서, 주님의 가족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주님은 당신을 찾아온 가족들의 마음을 아시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질문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핏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굉장히 홀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어머니와 동생들을 막대하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곳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상황을 들어서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머님과 동생들을 무척 사랑하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자면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제자들과 집 안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고요. 집 밖에 있는 육신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께서 뭘 하고 계시죠? 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는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함께하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집 밖에는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타임에서 주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밖에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듯이 가족에 관해서도 지금 다시 재해석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하셔야 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가족, 육신의 가족들은 주님의 사역을 격려하고 응원하려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지하려고 온 것입니까? 가족은요, 주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지 아예 몰랐어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과 함께 해온 가족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주님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가 어떤 아들인지 알고 계셨어요. 과거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을 들었고요. 또 그녀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예수께서 자신의 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마리아는 별을 보고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의 증언도 명확히 들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마리아 또한 이런 사실들을 잠시 망각하고 그저 인간적이고 혈연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가족은 여전히 육신의 관점으로만 주님을 대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직접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형제 자매라고 했던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주님과 육신적인 형제도 아니었고요, 사촌도 아니었습니다. 혈연적으로는 조금 더 관계가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 아버지의 뜻에 따른 사역을 하고 있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지금 이 부분을 모형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이제 다윗은요 주님을 대표하는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것도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다시 이제 아둘람 굴로 이제 피신을 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어찌 알고 다윗의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오는데 그 수가요 대략 4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분쟁이 생기고 또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들은 다윗을 주축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까? 지금 읽은 2절 말씀 앞부분만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환난이 그들을 하나로 모으게 했고 서로 끈끈한 형제애를 형성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서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해결을 받고 하나가 되며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은 육적인 가족보다 사랑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진짜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마음은 육신의 가족에게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주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왜 보내주신 것입니까? 독생자를 보고 믿으라고 보내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한다고, 그래, 예수 한번 믿어볼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열심과 각오로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역사해 주셔야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과 외적으로 보여지는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인고 하니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다윗 이야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에게는요 친형제보다 더 가깝고 귀한 친구이자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죠? 사울의 장남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보면 그는 비록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너무 불편해하고 괴로워해요. 이와 같이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된 이들은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위에 누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갈등 없이 자기가 지은 죄인데 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은요, 아직 주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 아닐 가망성이 큽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꼭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기독교는 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규정하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은 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가끔 어려운 사람도 도와준다라는 이야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요 죽습니다. 왜죠? 자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이 두 번째 증상은요,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그들은 실세이고 힘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모욕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곁에 있었어요. 물론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뿔뿔이 흩어졌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은요, 다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로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신뢰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사는 이들이에요. 사람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되었건
어려운 일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선을 행하시면서도 오해를 받으시고 미쳤다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주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성도를 정상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죠. 그리고 맨날 죄 이야기를 하지 않나. 또 부활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 세상은 로봇, AI,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주도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과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차치하고요,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된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형제 자매 되는 이들이 이제 더해갑니다. 주께서 승천을 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죠. 이때 모인 수가 한 120명 가량이라고 이제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이나 주께 돌이키는 일이 발생을 합니까? 대략 3,000명이 주님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400명가량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함께하는 이들과 블레셋과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갈 때는 그 수가 600이 돼요. 600명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블레셋을 속이면서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속이면서요. 다윗은 노략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략질한 물건을 블레셋 족속 가드왕 아기스하고 나눕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가지고 오는 물건이요, 이스라엘에서 노략해가지고 온 물건인 줄 알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도시까지 선물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오는 물건은요, 이스라엘을 노략해서 가지고 온 물건이 아니라 블레셋 남부 부족들을 치고 그리고 가지고 온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상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블레셋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낸 것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일은요, 블레셋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얻습니까? 시글락을 얻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천국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떠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빚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주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이처럼 주님의 형제 자매들은 비록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세상의 삶을 통해서 형제 자매도 얻고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마침내 그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교나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도받은 이들 가운데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주님께 돌이키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였던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때에 신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전도나 선교를 하는 것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던 자들을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던 형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있고 이삭을 괴롭힌 이스마엘이 있죠. 그리고 또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있고 요셉을 죽이려다 이방 나라에 팔아넘긴 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로 가야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무엇이죠? 에서는 힘이 좋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도요 여러 두었던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왕국도 세웁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 야곱은 젊었을 때 자기가 의지하던 자신의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식들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었죠? 예,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서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영원토록 주님께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또다시 한번 듣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삶을 살아가며 참된 기쁨을 누리고 정말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